28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관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 29장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그런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세 이상 새롭게 이제 인구 개수를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즉 적어도 그들이 잘 알고 지켜야 될 절기를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매일같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것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린다 이런 뜻에서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질 때 또 아침에 이렇게 어린 양 1마리 드리고 또 어린 양 1마리는 또 해질 때, 아침에 해 뜰 때와 해질 때 이렇게 매일같이 어린 양 1마리씩 참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워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로 말한다면은 아침 새벽기도 또 저녁기도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참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은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죠. 그 교훈이 바로 뭐냐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절차와 과정이 복잡한가, 그 과정이 힘든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매일같이 아침 해 뜰 때와 해질녘에 이렇게 번제, 상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은 오늘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루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런 기도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좋아했고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만 되면 그 시간 어디에 있든지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버하고 있고 또 참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면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구약의 상번제와 같이 이건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신앙의 매우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 참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좋은 그런 통로로 알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도 제사는 드립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섞은 소재 전제를 드리라.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 매일같이 아침 저녁에 상번제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또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야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다음에 초하루가 뭡니까? 매달 첫날 월삭이라고 해도 그러면 이때 또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절기가 16절에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 6월절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될 때 사실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 죽음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서서 먹고 그 피는 너희 장막의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6월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하고 저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절이죠.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지키고 또 한 주간 동안은 무교절로 누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첫째 이 6월절과 그 다음에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다.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 저녁이고 또 15일부터 명절에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첫날 성회로 모이고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날도 역시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 번제로 바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7절이 있으면 77절 이 6월절 지나서 7 안식일을 지나 49일 지나 50일째 되는 날 그때를 가리켜서 77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 그때도 역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해서 하나님 앞에 새 소제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7째 달이 되면은 7째 달 7월 초하루 7월 1일은 성회로 선포하고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절기에도 역시 또 이제로 보면 소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여기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고 아주 번거로운 제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속죄일로 지키겠습니다. 29장 7절에 나옵니다. 대속죄일.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져가서 자기 죄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죄를 총체적으로 속하는 대속죄일.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욤 키프라고도 하는데 아랍과의 전쟁할 때 이 바로 속죄일 전쟁이 있습니다. 속죄일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쉬는 줄 알고 그날 아침에 막 전쟁을 일으켰지만 역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제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은 장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에 오면서 장막치고 살았던 그리고 그때 하나님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아울러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수확하여 수장하고 그래서 감사제를 드린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장막절, 수장절. 장막에 거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또 모든 곡식을 수장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년도 있고 희년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을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혀 무관하냐?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조화로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흠도 점도 없는 생명되는 피를 흘려 대속의 중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가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와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 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구약시대에도 싫어했다 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 살필 수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3절 같은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장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올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신실하지 못한 형식적인 제사, 절기 지키는 거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을 알고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아모스 5장에 가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내가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또 아모스 5장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호세아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싫어버리겠다. 근데 사실은 이런 구약의 절기 제사는 언젠가 폐하여질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건 구약의 그림자는 다 지나가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6절 이제 이 신약 시대 와서는 뭐 먹고 마시는 거 뭐 먹으면 되고 뭐는 마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절기 여러 가지 구약의 절기 뭐 그걸 까다롭게 날짜를 따라서 지키고 뭐 안식일이냐 뭐 주일이냐 초하루니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런 구약의 교훈들을 그래도 교훈은 살아있으니까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몸은 성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온갖 단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나 이게 합당치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예물을 드릴 때나 그때도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고 존경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그냥 이례적으로 행하는 거 그건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의 신앙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하나님이 인격체거든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인 거예요. 우리도 지정의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무 잘못된 그런 어떤
언행 이런 것은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아주 진실된 진정한 이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태도,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 늘 사람만 생각하면은 아주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니까 그 친밀함, 정말 진정성과 친밀함과 사랑과 이것이 잘 어우러진 이런 인격적인 예배, 이런 인격적인 주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너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정말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딴 것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 아주 거룩하고 높고 존귀하신 그런 하나님이면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진정성과 진실성과 그리고 사랑하는 경외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막 기도할 때도 막 주먹질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나하고 와서 대화를 해도, 아니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 주먹질을 하면서 이 대화를 하면은 그 상당히 거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정중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 무질서하고 또 너무 격도 없는 참 이런 것으로 전락된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흔히 또 찬양 사역자들이 깊은 신학 없이 성경적인 배경 없이 그냥 찬양의 은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어 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뭐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도 없잖아요. 일단 핵심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합당한 예절로 예배를 드려야 옳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민수기 30장에 가면은 이제 각종 서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원이나 맹세나 약속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해 가지고 핵심은 뭐냐면은 2절을 한번 읽어주십니다.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면은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애들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실되게 지키라. 그 대신에 특히 3절에 보면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녀의 소원을 듣고 그거는 안 된다 이러면은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권위 아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내가 서약이나 서원을 했다고 해도 남편이 듣고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거고, 또 허락하면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듣고도 그 날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 후에 가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절에 가서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다른 권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서원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이 맹세에 대한 것으로 교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을 지키라. 이게 참 중요한 핵심 메시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한 분인데 우리도 진실해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게 신명기 2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도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찾으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